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말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말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말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게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깨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처럼이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명철로 이 힘든 이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열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노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주님 앞에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다 보셨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한 주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시고 골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 주님께 감사를 올리시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오른손부터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귀한 자녀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 다 살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인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주 앞에 감출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골방에서 있었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희를 선하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나오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독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독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올립니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들이 조망이나 동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우동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충분치 못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의 처소와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에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에 늘 감사하게 하심으로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 오랜 어두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의 고통으로 낙심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각 가정과 사업장이 몹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저희 공동체 성도들 모두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만남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각 부서의 활동이 정상화되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강권 아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뜻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찬양 중에나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가운데 상처받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치유함을 받고 이전보다도 더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노예 출장 중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저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사모님 주님 늘 함께 하시어 건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헌금을 올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각 가정 또는 각 목장에서 봉헌 찬양을 올리기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스케줄을 짰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이정인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이의 백성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봉헌 찬양 올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창규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찬양 올리길 원하는 가정은 우리 안태신 권사님, 우리 시원 찬양대 안태신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스케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의 공급자가 되시는지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잃어버리는 찾는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분이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에부터 우리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저는 교회 리스트 아니면 다 이렇게 받지 않도록 해놔가지고 착했는데 어떤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우리 김주영 자매라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여기 지금 방문 중에 계시는 저기 일본인 친구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오늘 그 일본인 친구가 오셨습니다. 마테우스 히로 나카타라고 하는 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카타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와서 또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우리 줌으로 진행하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 목장과 다윗 목장이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목장 식구들 또 다윗 목장 식구들 1시에 모두 줌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교제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골방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있어도 그냥 독감 정도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늘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서 지금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리가 꼭 한 서너 자리가 꼭 비어요. 제 마음도 되게 그 신경이 쓰여요. 이제 우리 줌에 들어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늘 소중히 여기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 예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구원 열차로 생각하시면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마지막 비행기 타려고 또 이제 이북에서 탈출하려고 마지막 그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막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마지막 한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타는 그것처럼 이게 구원 열차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비워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너 자리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줄을 서는 그러한 정도의 열정이 있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열차에 탑승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안식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 열차 꼭 타야 돼.
믿음의 공동체 열차에 꼭 타서 탑승을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예배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거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중보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 LA에 있었지만 LA에서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중보기도에 시간을 맞춰서 중보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중보기도 시간 오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단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코 쉽게 하게 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 시대에 모두를 시작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하늘을 말씀하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시작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있어 좌우에 같은 것과 예리하여 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도 저기게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를 저희가 격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안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안식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좀 말이 좀 많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되면 안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안식은 편안하고 쉬운 거거든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동시에 사용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로 들립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의 믿음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예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에 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식의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식의 약속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놓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안식의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 진정한 안식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안식의 약속에 안식의 시작이 나오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번째 날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쉬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그룹과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치열한 논쟁이 사복음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이 날카로운 눈을 뜨고 저 사람이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룹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고?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안식일을 쉬셨다 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안식일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그 개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물의 참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음날 제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안식일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 안식의 개념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심히 기뻤더라 하시면서 안식 평안히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다, 평안해지셨다, 그 안식을 누리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제7일 안식일교나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그 안식의 모든 개념이 주일날, 이 주일날로 그 안식 개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셨던 그 개념과 똑같이 바로 주일의 안식의 개념을 갖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뭐죠?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쉬시면서. 그런데 이 첫 창조가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안식의 개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하시죠. 재창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죄의 속박과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의 백성들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새로 잡힌다고요. 그 재창조함으로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날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창조해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부르실 때도 강조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셔 불러주시는 이유의 중요한 목적은 쉬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편안함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안식일 그럴 때 우리의 개념 속에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까 말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결탁이 되어져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받아야 누려야 될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누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안식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던 그 백성들, 안식의 나라가 소개되어졌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제1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함, 안식에 대한 복음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압박받고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약속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3장을 살펴봤는데 3장 마지막 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끝이 맺었어요. 3장 마지막 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광야에 있던 광야 백성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았어도 순종치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순종치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이 몇 명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사람이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네.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은 그 계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배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0만이 되는 민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60만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몇 명이에요?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백성 계수를 2번 하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계수했던 인원수가 몇 명? 60만이 이것도. 아니 목사님, 1세대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60만이 들어갔습니까? 왜 그래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제 장정수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 제 1세대입니다. 그때 나올 때 어린아이들은 계속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이미 나이가 되어져가지고 또 광야에 40년 지나면서 어린아이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세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의 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만 뽑고 다 죽었지만 또 그 안에서 나왔던 아이들을 비롯해서 자라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서 60만 그대로 그 숫자가 거의 대체로 유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이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계산이 착오되는 겁니다. 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1세대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갔던 이유를 설명하죠.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12정탐꾼으로 파송을 했는데 바로 12정탐꾼 가운데에서 10정탐꾼은
가나안 땅 보고 온 다음에 아유 거기 우리 들어가기 힘들겠어. 좋은 땅이긴 좋아. 열매도 굉장하더라고. 그런데 안악자손도 있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떼와 같아.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준비되어 있던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잖아요.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왜 우리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만들어놨느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 불평하던 백성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참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주 철옹성 그런 것들이 많더라. 군사 훈련도 잘 되어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아주 옥토인 그런 땅이었나요? 열매가 잘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콤한 열매들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원수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벌써 진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슨 안식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슨 평안의 땅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됐고 정복을 해야 됐고 싸움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을 바로 안식과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 상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물 먹고 마시고 먹는 게 힘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목사님? 대적들이 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게 힘든데 무슨 안식을 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 심령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언더 더 컨트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 가슴에 간직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에 요동침이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요.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요동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에 컨트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요동치는 것이 있어도 그 마음의 요동침 속에서 자기를 빨리 부여잡고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을 이렇게 샘솟도 올라오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이 나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도 못 받긴 받죠.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안식이 유지되니까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안식을 누려야 순종이 나오니까 이런 순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백성들은 삶이 공고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힘들다고 계속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면서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투덜투덜거리는 그 마음속에 무슨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대적들이 있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날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실패한 광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광야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안식 약속까지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안식, 쉼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서 재창조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거기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날, 그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의 나라를 끌고 가는 것 하나의 모델이고 실제로 안식의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방황하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은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자꾸 본받아가면 안 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곧 안식의 약속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누림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고백을 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안식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 성도들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바로 또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내 생애를 끝나는 그때부터는 안식이 완성되는 미래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 안식의 나라. 오로지 얼굴에 미소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 경배만 하는 그런 안식의 나라, 쉼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 구원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로 안식이 보장된 성도들이고 이제 안식의 나라의 완성을 그 안식을 누리게 된 백성이긴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 도대체? 우리 이제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다면서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다면서요. 그 미래적 안식을 누릴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은 바로 이 안식을 누릴 것이냐 안식을 못 누릴 것이냐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막 조바심과 근심 걱정 염려로 쩔쩔쩔쩔매는 그런 삶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막 조바심이 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하면서 쩔쩔쩔쩔매며 살아갈 것이냐 그거 네가 결정해. 그래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잡고 그 안식을 누렸다니까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의 따라갈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멕시코 이민 살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왔다고 코로나19 왔다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쩔쩔쩔쩔 맸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장 와 있는데 나의 건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불치병이래요.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불안 초자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힘든 것들을 제압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니까 순종하지요. 확신이 없는데 불안이 떨고 있는데 순종이 돼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너 환난 핍박 있다고 지금 벌벌 떨고 너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 지금. 너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도 떠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너희들 중에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순종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식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 없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안식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히 서면 믿음이 섰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그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주관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 선언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생활해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기다려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거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 시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존재, 그거를 시인하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위대한 창조 완성하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인 인생에게도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광야 백성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의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나게 된 성도들에게 재창조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언합니다. 안식의 약속 폐기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미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누려야 돼.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불확실한 멕시코 이민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 있습니다. 요동침이 있습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성도들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을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불확실하고 힘든 멕시코 이민의 삶, 더구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다가
미래의 구원 안식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았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광야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줌에 들어오신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다음 주 이대로 못 들어와서 또 같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나카타 형제에게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카타 형제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예, 예.
그